말씀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되지 않을 때 같이 소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본 거는 외국에 나가본 거는 2003년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처음 나가봤어요. 베트남인데 처음 나가는 건 그냥 두근두근 하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도 기대가 되지만 그곳은 어떤 곳일까? 한국이 아닌 다른 곳이라는 것은 또 어떤 곳일까? 어떤 상황일까? 그런 기대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매번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가요.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그러면 보통 도착하면 밤이거든요. 그럼 밤에 도착을 하면 아무것도 못 봐요. 그냥 다 껌껌하구나. 이게 어디 지금 내가 새로운 나라에 와 있다는 기분이 사실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전날 보통은 다 함께 합숙하고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거의 정신이 별로 없죠. 정신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공항 가서 막 수속하고 그리고 와서 자다가 깨보니까 새로운 날에 와 있는데 밤이고 다시 또 수도로 돌아가면은 피곤한 마음에 그냥 쭉 바로 자게 되기 때문에 그걸 새로운 걸 못 느끼다가 그 다음날 아침 딱 눈을 떠서 숙소 바깥을 딱 나오면 여기구나, 이러한 동네구나. 베트남 처음 갔었을 때는 처음 보는 거니까 물론 이제 외국인들을 한국에서 종종 봐도 외국인으로 둘러싸여 있는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딱 갔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많은 풍경들 뭐 오토바이가 너무 많다라든지 아니 뭐 신기하게 생긴 나무들 우리나라는 그냥 가로수 다 늘 봐왔던 거지만 그렇지 않은 야자수 같은 그런 열대 나무 같은 것도 많고 새롭다. 되게 새롭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닐 때마다 와 놀라게 되죠. 마치 서울 처음 온 사람처럼 막 초롱초롱 막 이렇게 놀라고 다니고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놀라고 다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죠. 처음에 그 충격은 그 첫날의 충격은 항상 늘 새로웠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역시 우리가 이때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늘상 받아왔던 사랑을 하나님으로도 받는구나, 하나님도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1절에 보니까요, 우리 오늘 같이 본문 말씀을 읽었던 3장 1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지 너희가 한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기서 이제 어떠한이라고 사용한 이 단어는 이제 요 원어의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은 어떤 나라로부터 라고 하는 이제 의문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왔을까?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나라로부터 온 것일까?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이국적이고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들이 그런 놀라움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러한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건너가시는 장면이잖아요. 물을 건너가시는데 큰 파도가 이제 물결에 덮치게 돼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깨워서 도와달라고 하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바다 잔잔했겠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기를 어떠한 사람이길래 여기서 같은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도대체 이분은 어디서 왔길래 어디서 오셨길래 이러한 파워가 있는가, 이러한 권세가 있는가. 그게 바로 요한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 3장에서 사용한 그 단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친구로부터, 내가 가족이나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랑들, 내가 지금까지 종종 경험해왔던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전혀 색다른,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존재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범주에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사랑 역시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가? 바로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양자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그러한 신학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되었다는 것이죠. 양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입양한다, 어떤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원래 내 아이가 아닌데 내가 입양해서 내 아이가 되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색다른 사랑은,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저기에 앉아계신 우리 여러분들과 저는 물론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잘 생각이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개구리가 5층 생각 못한다고. 우리가 양자되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감이 오거든요. 역사를 쭉 뒤로 가서 또 성경을 또 쭉 앞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쫓겨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해서 그러한 죄들이 조금씩 드러나더니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죠. 바벨 타 사건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저 하늘에 한번 올라가 보자. 우리도 한번 올라가 보자. 별거야 그게? 우리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겠어? 막 쌓는 거죠, 팔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또 이제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지면서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된 행동들을 했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천사들 또한 범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결국 이제 불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게 많은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었듯이, 또한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과 거의 적대하고 있는, 하나님과 적대시하다시피 정말 하나님의 적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직접 빚으셨는데 나 당신 싫어라고 떠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가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반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우리나라 그 순교자 손양원 생각나요?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자 삼은 맞죠? 그게 가능할까요? 전혀. 물론 저는 제가 지금 아직 제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은 전혀 감이 안 오지만 놀라운 엄청난 그 충격이죠.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많이 봤다시피 뭐 우리나라 영화 중에 미량도 있었듯이.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줄 존재로 데려온다라는 것.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기에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모든 세계가 다 놀라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당연하다라는 듯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받게 하셨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어거지로 그래 내가 한번 해줄게 라는 식으로 해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한 명이라도 더 자신의 양자 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공동체에게, 그 교회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너희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 너는 전혀 너나 나나 다 사랑받을 자격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돼요. 어디서 봤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영어 문장 한 문장이 있었는데 He makes us lovable by loving us.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항상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영어 문장을 제가 한번 보고 나서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그 사랑을 내가 너무 당연한 듯이 혹은 다른 사람과 동급으로 내가 취급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라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걸 계속 어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온 걸 보셨죠? 저는 정말 당신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이걸 잘 못했는데요. 제가 내일 더 이걸 마저 채울게요. 제 분량을 마저 채워서 당신께서 내일의 분량만큼 저를 또 사랑하시게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마음 가운데 평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날마다 불안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요. 내 자신의 바로 앞에 닥쳐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의 진로는, 나의 꿈은, 나의 삶은 그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죠. 물질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나의 그런 사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삶의 질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죠. 그런 모든 고민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하지 않은 것을 둘째치고 아예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그냥 삼아주셨다면, 그 사실을 바로 알고 있다면, 또 믿고 있다면,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믿고 있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시지만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해주기를 아까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죠. 더 못해줘서 사실은 안달인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제가 돈도 제가 직접 벌긴 했지만 도착하자마자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집에서부터 이제 돈을 조금씩 보조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미리 한국에서 벌어놓은 돈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등록금 내고 뭐 생활비도 한 달, 한두 달 뭐 하고 그러다 이제 딱 처음으로 딱 이제 돈을 받았는데 송금을 딱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송금을 하면은 보내는 사람이 동시에 확인하게끔 뭐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게 메뉴가 있었나 봐요. 아버지께서 이제 이메일을 같이 보내셨는데 거기에 이제 한결아 뭐 얼마 송금했다.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라고 이렇게 이메일을 딱 보내시면 근데 제가 그 이메일을 딱 받아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은 왜 아버지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 라는 생각이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오히려 다 준비하고 오는 게 원래 맞는 건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보내면서 나한테 미안하다는 왜 이러한 말을 내가 들어야 한편으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니까 저는 그게 부모님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다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도 사람의 부모님들도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신분, 그 존재를 날마다 기억하고 믿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앞날에 대해서 준비합니다.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궁금해한다기보다는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즘은 조금 뜸한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종말론에 대해서 한참 이슈가 많이 있었던 적이 종종 있었어요. 왜냐면은 종종 이단들이 나타날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라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정말 그날 올 것인가 첫 번째 이슈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믿는 건강한 신자들의 걱정이 이제 정말 그날 오실 것인가가 아니라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들이 맞는가라는 걱정들 이슈가 있었고 또 믿는 사람들은 또 건강한 교회들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현혹되지 않으려면 우리한테 건강한 종말론이 확립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좀 그런 게 좀 뜸하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물론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고 오직 아버지만 그것을 아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날이 오긴 올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천년설, 뭐 무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대환란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올 것인지 천년왕국이라면 과연 무엇인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대학원을 다니다 보면 동기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의 손은 이렇다, 나의 손은 이렇다.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종종 있으세요. 저도 물론 있었죠. 저도 물론 있었는데 너무 공부를 오래 안 하다 보니까 많이 좀 희석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정말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가?
7년 대환란이 먼저 오고 천년왕국이 뒤에 오고 그 순서가 정말 내가 걱정해야 될 문제인가?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막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땅이 막 흔들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한다는데 내가 그걸 걱정을 해야 되는가? 내가 걱정할 것은 내 믿음 그대로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날마다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정말 그날이 어떻게 올 것인지, 하늘나라 들어가면 정말 밑에 막 에메랄드로 길이 깔려있는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재림에서 오시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 오실 때 정말 흰색 도포 옷 입고 우리가 막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실 것인지, 막 홀리하게 막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지, 그런 것들 하나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방금 사도 요한이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른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지만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이 이전에 다 요한 2장에까지 다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당연한 건 아니야. 하지만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확실한 것은 우리 역시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은 전혀 숨기시는 것 없이 안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분이 오실 때에는 몇몇 사람만 알게끔 오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확연히 알 수 있도록 그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오실 때에는 우리가 그분의 모습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우리 역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소망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죠. 정말 교회들이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단들이 나타나면 정말 그날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정말 예수님 실제는 그 시즌 되면 막 난리 나잖아요. 막 그 기독교 초기 기독교가 어땠고, 뭐 예수의 뭐 무덤이 발견됐다라든지, 뭐 수위가 발견됐다라는 뭐 그런 종류의 막 뉴스들이 막 나타나게 되죠. 그럼 왜 그러느냐? 세상은 왜 그러느냐? 1절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를, 즉 그리스도를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신경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친구가 나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생소한 것이 아니라, 제 교회 다니는데, 제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된다네? 거기까지는 다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알지만 정말로 그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망상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은 쟤들 또 이상한 얘기 하고 있네.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다 한들 네가 왜 하나님의 자녀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알지 못한다. 우리 내 이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표현을 사실 잘 쓰는데요. 요한복음 말씀 좀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얘네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그 23절에는 사람들이 다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했지만 그 표적이 그냥 놀라워하고 즐거워한 것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은 그대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시던 그 시기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 사람들이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25절, 7장 25절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저 사람 그 얼마 전에 다른 뭐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못하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을 그 기존에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막 함부로 동시에 못하는 것인가?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우리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 저 사람 나사렛에서 왔잖아. 나사렛에 있는 뭐 요셉이라는 목수 아들이라며. 다 어딘지 아는데? 그런데 27절 후반절에 얘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점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올 때는 어디서 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단 말이야.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야. 갈릴리에서 맨날 돌아다니던 그 사람이야.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28절에 대꾸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도 알고 내가 나사렛에서, 즉 갈릴리에서 온 것도 알지만 나를 누가 보낸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정말로 어디서 왔는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것이다. 바로 세상이 이렇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망상으로, 헛된 공상으로 치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언젠가 이 2장에서, 요한일서 2장에서 이제 사도 요한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고 지금은 말세의 때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지막 날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황태자가 있죠. 지금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아직 점잖하게 살아계시고 얼마 전에 60주년이었다고 하던데, 그리고 그 아들이 있잖아요. 찰스 황태자죠. 아들이 엄청 나이가 많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왕위를 못 받고 그 나이에 아직도 황태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죠. 이제 그 찰스 황태자의 아들이 또 2명이 또 있잖아요. 그 제가 예전에 이제 뉴스 기사를 보기로는 그 찰스 황태자가 언젠가 그 왕위를 물려받게 되면은 바로 그 즉시 그것을 자기 아들한테 넘기게. 왜냐면 자기는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젊은 아들한테 빨리 넘겨줘서 왕위를 시키겠다. 뭐 그런 뉴스가. 근데 모르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관 딱 쓰는 순간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죠. 찰스 황태자는 자기가 태어나서 우리 엄마가 여왕이야? 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그럼 내가 1순위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내가 그럼 그 영계 왕이 될 텐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오면 나는 이러이러하게 해야겠다. 그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물론 푸시도 있었겠죠.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왕이 되려면 기품이 있어야 되고 뭐도 배워야 되고 군대 군복무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왔을 것이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의 자각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물론 수십 년이 지나서 아직도 못 되고 있지만 그걸 보면서 또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아들들도, 아마 그 왕자들도
그 준비를 계속해서 아마 해오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겠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무언가 확실한 소망이 있고 내가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어떻게 내가 해야겠는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될지, 장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 언제 나타날지도 우리가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그분은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서 얘기하기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실 서술형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사도 요한이 표현했지만 너희도 그렇게 깨끗하여져야 한다 라고 사실 얘기하고 있는 그 장면이거든요. 돌려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명령. 너희에게 이 소망이 있으면은 언젠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은 너희 스스로를 깨끗하게 준비시켜라. 아까 이제 영국 황태자 예를 잠깐 들었었는데 사실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운동선수들도요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시합에 나와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사실 그것도 다 지나가는 영광이잖아요. 금메달 따서 그 금메달이 그 사람을 평생 먹여 살려주느냐, 물론 이제 연금은 나오지만 그 사람이 그거에 평생 의지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김연아 선수가 다시 또 이제 은퇴했다가 다시 한번 한 시즌 더 나가겠다. 그 2014년 올림픽인가요? 그거 다시 나가겠다. 다시 또 기자회견을 한 것을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자기가 많이 무뎌져서 열심히 더 훈련해야지 아마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다. 마지막에 은퇴할 때 좋게 은퇴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대요. 그 마지막 은퇴 그 장면을 위해서. 그렇게 은퇴하고 나면은 김연아 선수 그 이후에 모든 삶이 정말 뭐 평안해지고 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러냐? 아니에요. 잠깐입니다. 사람은 정말 사람의 기억은 잠깐이라서 2014년 돼가지고 올림픽 보면서 막 박수치고 김연아 선수 막 응원하고 1년, 2년만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 일들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었는데 김연아 선수가 원래 첫 번째로 처음 원래 예전에 은퇴를 하고 뭐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맥주 CF를 찍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맥주 CF 찍은 것을 보고 뭐라고 했대요. 어떻게 너가 맥주 CF를 찍을 수 있냐. 사실 나이는 되거든요. 왜냐면은 술을 마실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법적 연령이 됐기 때문에 광고도 가능한 건데 너가 얼마나 청소년들에게 귀한 롤모델인데 너가 그렇게 맥주 광고를 찍으면 많은 청소년들이 너를 따라서 맥주를 마실 거다라는 한편은 이해가 가긴 가지만 그렇게 막 욕을 먹었대요. 그 얼마 전만 해도 시즌일 때만 해도 막 응원하던 그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막 욕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허망합니다.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것들이 사실은 허망하고 다 지나갈 것들인 거죠. 그런 것조차도 우리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은 또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허망하지 않는, 절대로 지나가지 않을 하늘나라의 그 보화를 쌓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얼만큼 하고 있는가? 분명히 그날은 올 것인데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 것인데 그날을 위한 준비,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그날을 위한 준비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이 바로 이 공동체에게 너희는 이 소망, 이 정말 놀라운 변치 않는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이 깨끗하게 해라라는 이 동사를 이제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그리스어 헬라어 문법에서는 사실 이거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 앞으로 계속 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묘사할 때 현재형 동사를 쓰거든요. 계속적으로 너희가, 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정말 나는 이제 완벽해, 더 이상 깨끗해질 때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날이 절대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깨끗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소망이 그날에 있으면, 또 그날 이후에 주님과 함께할 삶에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가 그 영향으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절대 우리가 뭐 세수를 잘해야 된다, 샤워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을게요. 5장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실 예수님이 깨끗하다라는 표현은 당연하죠. 예수님은 정의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더 깨끗해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얼핏 생각하면 이미 깨끗하시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기를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서.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더욱더 나아갔다. 온전하게 되셨다. 인간으로서 오셨을 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역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해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정결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집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부정한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에 집중했지만 사실은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인 것이죠. 예수님 역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순종하심으로써 그 구원을 이루시고 온전하게 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깨끗해지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지 내가 그것을 얻을 자격이 되는가? 라는 것에 신경 쓰기가 너무 쉬워요.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여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 역시 그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 안에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정확하게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그것에 힘입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2장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부끄러워서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